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온신학회 기독교 세계관연구소의 강태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윈주의 세계관의 특성과 문제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과 다윈 진화 이론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윈주의 세계관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목적 개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세계에 대한 초월적 개입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우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먼저 목적의 개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앙리 베르그손과 테일하르드 샤르댕은 생물학적 진화 개념을 수용하고 거기에 기초한 생명 철학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오메가 포인트로 표현되는 이 목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윈주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료 학자인 프랑스인 자크 모노는 텔레노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연 선택과 같은 자연 과정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살아있는 유기체의 구조와 기능의 이런 명백한 목적성 그리고 목적 지향성의 어떤 특성을 그는 텔레노미로 부르면서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대체했다고 주장합니다. 모노는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진화생물학이 진화 과정의 근간이 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그것을 명확히 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진화를 지배하는 이 메커니즘, 즉 생물이 지닌 목적 지향성에 대한 인식과 설명을 오직 인과 원리에 따라서 이해하는 메커니즘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관심이지 목표 자체에 대한 관심은 없다는 겁니다. 도킨스는 이 점을 더욱 발전시켰는데 그는 생물학적 영역에서 설계의 외관 또는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외관은 단순히 겉모습일 뿐이며 이제는 버려야 할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적 설계에 대한 강한 환상은 오랜 기간에 걸친 우연한 돌연변이의 결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킨스는 다윈주의 세계에서 목적이 없으며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는 근본적으로 설계도, 목적도, 악도, 선도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속성을 정확히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맹목적이고 불쌍한 무관심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물학의 목적론의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에른스트 마이어와 같은 저명한 생물학자는 많은 생물학적 현상이 이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정당하게 목적론적이라고 불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겉으로 보기에 생물의 행동은 목적이 있고 먹이를 찾는 것과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동물의 행동은 능동적인 특성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마이어에 따르면 생물학적 맥락에서 목적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일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생물학적 관찰에 기초했다기보다는 철학적 전제 조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킨스는 다윈주의는 인간의 삶에 아무런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런 주장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킨스는 이것을 넘어서 따라서 생명에는 목적이 없다고 하는 더 심각한 문제가 내포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연과학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를 명확히 상호 연관시키는 데는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나 가치에 관한 질문에는 깊이 관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칼 포퍼가 말한 궁극적인 질문에 관해서는 과학이 해답에 필요한 지적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과학으로서는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과학적 방법의 합법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많은 질문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명한 신경과학자이자 철학자인 맥스 베넷과 피터 해커는 신경과학의 기초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정교한 설명을 찾다가 자연과학은 그 방법이 정당하게 적용된다면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과학적 방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해야 할 뿐이고 그런 질문을 불법적이거나 터무니없는 것으로 가볍게 치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면 다른 근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과학이 아닌 다른 근거를 통해서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과학적인 근거로 그런 문제에 답변했다고 해서 그건 답변이 될 수 없다거나 또 과학이 아니면 답변할 수 없다거나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천석 면역 내성을 발견한 그런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저명한 옥스퍼드의 면역학자 피터 메다와르는 이 점을 반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과학의 한계라는 제목의 중요한 저서에서 그는 과학이 현실의 본질에 의해서 어떻게 제한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과학은 인류가 지금까지 해온 일 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종교와 형이상하게 맡겨야 할 초월적 질문과 물질 우주의 조직과 구조에 관한 질문을 구분했습니다. 신에 대한 질문은 어떻겠습니까? 혹은 우주의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어떻겠습니까? 자칭 합리주의자였던 메다와르는 특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학에 실제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과학이 답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있는 과학의 발전이 있다고 해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매우 가능성이 높다. 그는 이러한 질문에는 우리 모두는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또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은 근본적으로 목적론적인 문제가 포함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메다와르는 과학이 대답할 수 없지만 가치 있고 중요한 이런 질문의 타당성을, 그런 중요성을 모두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윈주의는 초월적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그치질 않습니다. 특히 데니얼 데니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자연 영역, 특히 과학적 설명에서 초월적인 원인과 존재를 제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크레인과 스카이훅이라고 하는 은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크레인은 땅 위에 든든히 서 있고 땅 위로부터 건축물을 쌓아 올라갑니다. 크레인은 진화 과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럽지만 복잡한 메커니즘이고 그리고 더 복잡한 구조의 출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진화 과정에 기여하는 그런 진화 현상과 원리를 설명하는 은유입니다. 스카이훅은 공중에 달린 고리라는 뜻으로 은유로서 자연 세계와 그 과정에 대한 순전히 자연주의적인 설명과 설명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안된 상상적인 발명품이라는 겁니다. 신은 그런 스카이훅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데니스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환원주의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과학에 대한 헌신으로서 자연의 모든 것이 모두 스카이훅 없이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데니스는 자연과학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없고 자연과학은 만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윈은 이전 세대가 신의 인과관계만이 세상의 질서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만든 수수께끼를 푼 인물이라는 겁니다. 다윈 이후 디자인이 어떻게 목적이 없는 무의미한
기계적 과정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성의 설계가 없더라도 우연에 의해서 이런 자연의 디자인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무신론자 저술의 새로운 경향은 다윈주의를 모든 형태의 종교를 궁극적으로 제거하는 설명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윈주의는 생물학적이라는 제한된 영역을 넘어서 문화적, 지적 영역을 포용하는 이데올로기, 세계관이라는 측면에서 더 많이 이해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자연이 종교적으로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서 자연을 해석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자연 질서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로 연구하게 될 때 자연 신학만큼이나 자연 무신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자연과학에 근본적으로 호소하는 무신론자 변정서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자연의 종교적 모성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고, 이는 실행 가능한 현대 자연신학을 재구성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와 과학의 관계에서 보면 다윈주의에 대한 두 가지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겸손하고 잠정적이고 수정이 가능한 과학 이론으로서 진화론, 또한 하나의 세계를 이해하는 동맹이 될 수 있는 과학 이론으로서의 진화론. 그러나 이것과 달리 지적 전투의 장에서 경쟁자들을 휩쓸어 버릴 승리의 세계관을 꿈꾸는 이데올로기로서 진화이론. 우리는 이 둘 사이의 불안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다윈주의는 확실히 비경험적인 윤리적, 철학적, 종교적 체계에 그것을 붙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타고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 트렌드에 따르면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종교적 믿음은 세속주의 진화생물학이 예측하는 종교의 죽음을 완강히 거부한 채 오늘날의 세계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과학 이론에서 세계관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부풀려진 다윈주의는 그 자체로 종교에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다윈주의 패러다임의 이러한 확장된 비전은 생물학에서 인간 문화 전반으로 접근 방식과 방법을 유용하고 정당하게 확장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학문에 대한 생물학적 헤게모니를 부당하게 주장하는 생물학의 남용이겠습니까? 학계와 대중의 수준 모두에서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